시편 110편이라고 하는 시편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시를 여러 달에 걸쳐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8번째 이 시편 110편을 설교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성경도 설교를 해주시지 왜 시편 110편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계속 시편 110편만 설교하시나, 이제 시편 110편만 들어도 좀 질린다 이렇게 그런 분도 혹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시편 110편 속에 이렇게 깊고 넓은 진리가 담겨 있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하나 풀릴 때마다 꿀과 송이꿀을 먹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시편 110편을 오랫도록 설교하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 하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2번 하고, 2번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좀 더 하다 보니까 좀 8번째에 온 거예요. 저는 그 시편 110편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미처 이 시편 110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다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부족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110편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 할수록 광맥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다 금덩어리 하나 주워가지고 이거 팔아서 여러분한테 처음에는 주려고 했는데 광맥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광맥을 하여튼 캘 수 있는 만큼 캐가지고 여러분을 모두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아마도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편 110편을 기록한 이래로 교회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 시편 110편을 가장 자세하게, 가장 깊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교회가 될 겁니다. 아마 3000년 동안에 그렇게 한 교회는 아직 없었을 것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시편 110편 1편에 담긴 내용이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시편 110편에 농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신약 성경은 이 시편 110편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10편은 진리의 압축 파일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가? 그거는 지금 제가 가진 인식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가졌던 인식,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인식, 그리고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110편 1편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과 해석과 적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 중에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많이 해석한 것이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편 110편 하다가 날 새고 밤이 새고 달이 가고 해가 갈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다윗의 주라고 불리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왕적인 사역도 필요하고 제사장적인 사역도 필요하고 선지자적인 사역도 필요한데,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왕적인 사역과 제사장적인 사역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제2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실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기둥이고 기독교의 기초고 기독교의 전부인데, 그게 전부 이 시편 110편 속에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때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사의 사건인데, 여기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힌 때가 바로 부활과 성천 때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정복하는 때가 재림 때고,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미래관, 기독교의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편 110편 1편 속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그 담긴 의미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종말에 적용하는 게 곧 기독교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시편 110편 1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한지 알았죠? 바로 시편 110편 1편에 있는 그 주가 나다, 그 이야기인즉슨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겠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이상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라고 부른 분인데,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주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제시하신 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더 나아가 기독교의 2인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바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성령을 보내줄 수 있게 된 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 출발점이죠. 기독교 신앙 고백과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시편 110편 1편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는 이게 여기에 역사의 중요한 시간표가 여기에 담겨 있고 기독교 역사관이 담겨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시간이고, 더 중요한 시간은 바로 모든 원수를 발 앞에 그렇게 굴복시키는 재림 때, 그때 부활도 일어나고 모든 원수들도 정복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는, 여기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역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에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또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시편 110편 1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된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15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한번 15,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기도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지금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기도를 드리는 장면 가운데 이 내용을 이제 인용해 오게 되는, 왜 그럴까?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도 하나님 알고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이 전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행하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충성한지를 아는 게,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는가? 지혜를 주셔야 된다. 여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게 지혜죠.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인생의 지혜죠.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지,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전달해 주느냐?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에베소 성도들이 저한테 듣긴 들었지만은 더 깊고 넓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사실은. 모든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기도의 정신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말한 이거를 조금 더 세 가지 정도로만 그러면 요약하면 뭐가 될까?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말이 요약하자가 뭘까?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요. 볼까요? 다시 18절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 소망이 뭔지, 여기 소망이란 말은 목표,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도록.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소망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를 왜 태어나겠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겠는지, 장차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종말에 완성을 이룰 건지, 그게 내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종말에 영원토록 어떻게 완성이 될 건지, 교회적인 소망이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천사들과 인간들과 모든 동식물들과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이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야,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부르시면 소망이라 부르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18절 그 뒷부분 시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불러.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 주옵시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원, 교회가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인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신비롭고 엄청난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교회 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 대한 목표, 교회에 대한 목표, 우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그 중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가 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라는 공동체의 집단 속에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를, 또 역사할 건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이제 뭐가 포함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한 증거로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 사건이 무엇을 지금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한 증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다. 새로운 시각이죠. 그냥 너는 내 원수를 발판 상태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어떤 한 인물을,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건을 좀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증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게 뭐를 다 맡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만물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을 북종시키고 만물을 굴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만물의 통치자로 임명하신 그런 사건이다. 그런 뜻이.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말 자체가. 그 다음 세 번째, 그 뒤로 시작.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히신 사건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사건이다. 교회의 머리로 주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은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모든 원수를 다 발판 삼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여기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4절에 의하면 두 가지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뭐를? 하나는 만물의 머리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물도 통치해서 만물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고, 교회도 통치해서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사건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는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된 것은 뭐 그렇게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 창조 이래로 첫 번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만물도 창조하고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죄와 아담의 죄로, 특히 아담의 죄로 피조물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의 이 폭압과 억압 아래 한 사람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은 사람은 3일 뒤에 반드시 살려낼 것, 안 살려내면 3년 동안 감옥에 간다. 이렇게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런 입법을 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능력 밖의 일이. 법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부자가 어지간한 일들은 돈 가지고 뇌물을 주거나 돈 가지고 매수하거나 돈 가지고 하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세계 제1위의 갑부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돈으로 사서 살릴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인간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의 건강을 치료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어떤 약과 어떤 치료 방법으로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잠시 깨어나는 정도의 그런 소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보듯이 완전히 새로운 옛 아담보다도 더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드신, 단순히 소생 정도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제2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창조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에 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성천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했는데 만일 그 전능한 능력이 나에게 역사한다면 무슨 일이 되게 생기겠는가? 그 전능한 능력이 교회 안에 역사한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원수들에게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걸 믿으니까 담대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많이 없죠.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어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들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사실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삼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모든 절대 주권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아버지의 대권을, 아버지의 전권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정권을 예수님께 맡겼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청와대에 앉은 인물이 아니에요. 또 지금 지구촌에서 저 백악관에 앉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가운데 일부 제한된 권력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조만간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죽을 때까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성천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나라만 아니라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과거의 역사와 현재 역사와 앞으로 재림할 때까지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만물들을, 심지어는 천사들의 세계까지도, 악령들의 세계까지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의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주장이고 엄청난 이를 믿는다면 엄청난 믿음이죠. 여기에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은 뭐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중에서 주권을 주고 통치권을 주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는 왕과 총독과 같은, 황제와 같은 그런 그 통치자들을 가리킬 때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기 나오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인간 통치자에게만 쓰지를 않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이 표현을 써요. 더 나아가서 천사들 가운데 악령들에게도 이 표현을 써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표현된 것 속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인 악령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것까지 포함된 말로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는 게 시편 111편에서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내 모든 원수를 발판 만들 때까지. 그런데 그 모든 원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뭐로 해석했어요?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거 볼까요? 다시 고린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2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군지를 25절에 또 부연 설명하죠.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 내 모든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원수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통치자 혹은 일반적인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단과 그의 쫄개가 되는 이 악령들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에베소서 1장 21절에 나오는 여기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도 고린도전서 15장 29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를 포함한 표현이라고? 모든 원수에 해당되는 악령들도 포함되는 그런 말이다 하는 거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로 삼았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만물들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통치권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모든 통치에 대한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정벽하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원수들을 심판하는 이 주권을 맡기셨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담대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역하고 또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죠. 넓게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할 때 그 배후에 바로 이 사단이 있고 악령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핍박이 있어도 죽기까지 내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런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감옥에도 가야 하고 고문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순교도 가고 해야 되니까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그렇게 만드신다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모든 원수들은 바람 앞에 풀 같은 것이고 불 앞에 지푸라기와 같은 것일 수밖에 없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비방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내 믿음을 단단히 하고 견고하게 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을 굴복시키되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원수까지도 그렇게 굴복시키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뭐 더 중요한 말들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그러나 오늘 좀 더 중요한 사실은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사건은 이게 이제 교회를 위한 사건이에요.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한 사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니까 아예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사건이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써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또 다른 말의 표현이 뭔가니까 23절이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말이 지금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말을 그냥 그리스도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또 뭐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충만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재림하실 때까지 뭘 하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엄청나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어디에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 지배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때는 주로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그렇게 하신 머리 되심이라면, 교회의 머리 될 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복을 누리도록,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교회의 머리로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하시는 일이 이제 계속 에베소서 읽어보면 나와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다는 말의 의미인가?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5장에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한번 가봅시다. 2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에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하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걸 다스리심을 통해 뭘 하시는가? 몸의 구주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세주로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원수들만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몸의 구주가 되셔서 교회에게 구원을 베푸는,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베푸는 이 일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이제 좀 더 상세히 설명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빗대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 거꾸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는 일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어떻게 교회에게 구주가 되시는가. 그 다음에 25절,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몸의 구주가 된다는 말인데, 이거를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통치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게 머리 되어서 하시는 일이다. 엄청난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종로로 하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그 사랑을 통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심을 통해서 이런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교회의 머리로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 이거를 좀 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26절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그 정결 예를 통해서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더럽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먼저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또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움을 입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르신 것이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고, 다윗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종말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사심이 우리의 의를 위한 사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듯이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루에 바깥에 나와서 많은 때와 먼지가 묻었을 때에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함으로써 다시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풍진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그런 시대정신과 사고방식과 행동에 찌들어 물들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들을 다시금 우리를 씻어내서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역할들을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신다. 우리를 처음 기독교인 될 때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6절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장차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신다.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요,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역사상 있었던 우리 모든 신자들이나 교회들이 다 흠도 있고 점도 있고 티도 있고, 이 말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었어요.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교회사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100%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완성을 이루거나 영적으로 완성을 이룬 인물은 없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의 생활만 돌아봐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에 얼마나 많은 티와 점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만큼 점과 티가 묻고 일주일을 살면 일주일을 사는 만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흠과 점과 티가 묻어요. 1년을 살면 1년을 산 만큼 더 많은 점과 흠과 티를 묻히고 살아가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신다. 이것은 부활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모두가 변화된 공동체로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게 되는가 하니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된 그 교회가,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건물로 치면은 그 재료가, 성벽은 다이아몬드고 성은 황금이고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이고 모든 성의 길들도 다 황금이고, 이렇게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그렇게 완성시킨다는, 이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1장 돌아와서 에베소서. 이렇게만 표현해도 좋았을 텐데 이 사실을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두 가지 충만함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근데 충만케 한다는 말이 좀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만물을 그 제대로 다 그렇게 만물에 어긋난 것들은 바로잡고 만물 가운데 원수가 생긴 것은 심판에 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만물답게 그렇게 하는 일을 만물을 충만하다,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만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 다시 말하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만물 안에 발생한 죄와 죽음과 사탄의 문제는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원래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만물의 완성은 이루시고, 이런 일들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인데, 그분이 이제는 만물을 충만한 게 아니고 바로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 이게 아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몸에게 베푸시는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임재로,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구원으로 이렇게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운단 말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체는 세상에서 볼 때 무슨 세상에 권력도 없고 세상에 부를 가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일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신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는 자신이 누군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무슨 동물이나 이 식물이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아니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아니면 저런 악령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겠어요? 하여튼 교회라는 이 단체는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풍성하게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구속의 은혜와 죄 씻음과 거룩하게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입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심지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닮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번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단 말이에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에게 사역자를 선물로 줬다는 말이에요. 다른 의미예요. 앞에서 은사를 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사를 줬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선물로 줬다는 것인데,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왜 그런가? 왜 성도 각자 개인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선물로 주셨는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교회가 충만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가? 그 다음부터예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뭘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러면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들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휘해서 이런, 쉽게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 사역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은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정도는 다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긴 똑같이 믿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적용하는 정도는 다 다르죠. 교회 안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그러나 아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다 예수님 아는 일에 천차만별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쳐서 공동체적으로 믿는 일과 아는 일이 점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가족 교회는 이 역사의 다른 시기에 살았던 성도와 지금 역사상 또 이 현실 속에서 다른 교회에 사는 사람과는 달리 이런 설교와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지금 점점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공동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14, 15절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까 이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시대정신과 가치관이나 이단들로부터 물들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살 때 방송을 듣거나 신문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때 그 모든 정보들이 대다수는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역사관과 물질관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직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교회와 국가와 이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들에 대해서 옆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속임수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냥 세상에 뉴스가 방송하면 그냥 앵무새처럼 쇠뇌당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금 이 세상의 쇠뇌로부터,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이 세상의 교훈으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데,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그런 보호를 준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설교와 예수대학 같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세상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과 역사에 대한 눈과 돈에 대한 태도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능을 여러분이 받은 것이에요. 세상의 온갖 풍조에 물려 요동하는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 줬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 된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에요. 또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설교를 통해서나 또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어긋날 때 그 가치관은 잘못된 거야,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과 그런 세계관은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잘해야 되겠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바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지,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그 진리를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고 한 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강보의 누이신 마리아의 손에 담긴 아기 예수에 대한 정도의 지식이 끝나고 말아요. 아마 수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아기 예수에 대한 그 지식 일부로 끝나고 말할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오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의 십자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몸을 버리사 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까지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멈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을 알고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에서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실종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 이 순간 예배할 때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에 대한 지식은 실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재림할 예수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와는 관계없이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재림 때까지 만물의 머리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몸된 우리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고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다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혹은 조롱하거나, 기독교는 저 2000년 전에 저 고대의 유대 지방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대 원시 종교를 아직도 믿고 있다는 둥, 자신들은 지금 과학시대의 세례를 받아서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그런 것을 믿냐 하면서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필요하다면 일시적인 심판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이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시편 110편 1절을 해석하고 지금 적용해 주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내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성천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만물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가 여러분의 머리로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영광 충만을 주시는 분으로서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보려 그러면 나를 봐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크신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시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삶에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